저는 무명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서북교회를 오늘 있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안위하사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간도 교회 건축을 위하여 목사님을 유시하여 온 건축위원들과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 졸이며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축이 시작이 되어져 저렇게 52%나 이 공사 진행이 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없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큰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으신 것 같이 서북교회 성전이 건축하여 하나님 입당하고 또한 헌당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도가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증언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설교할 때는 저쪽 구건물이 있을 때 한번 왔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저 함양에 1년간 가서 설교를 하느라고 서북교를 와보고 싶어도 못 왔고, 또 2년간은 서울 가서 사느라고 못 왔다가 이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대구로. 그래도 우리 남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문자가 오셨어. 어디 계십니까? 나 대구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저께 전화가 문자가 왔는데 이번 주일날 오셔서 설교하세요. 무슨 설교인가 하면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성당 제1개 짓고 전주 가서 화산 제1개를 짓고 서울의 용산의 대지는 2332평에 연금평 1500평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회사도 온전히 막힌 게 내가 직영을 다 했어요. 직영을 해서 건물을 지어보니까요, 건축위원장님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건축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 우리 남 목사님은 더 수고가 더 많으시고요. 말할 거 없이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성당 제1개 건물을 질 때요, 골조만 해놓고 서울의 독립문 성결교 이명재 목사를 모셔다 집회를 했는데 그분은 집회하실 때 설교하시다 믿습니까? 이래요. 마이크에다 대고 그러니 펑 터진 곳에 그 소리가 나가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아멘 하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한 8명의 사람이 이렇게 정장을 딱 한 새카만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는 설교를 마치고 내가 이제 밑으로 내려갔더니 8명이 조르르르 따라 들어와요. 근데 저희는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밑에. 들어오더니 휙 하고 도망 나갑니다. 왠가 하면 여름인데 너무나 더웠던가 봐요, 자기네는.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기 안쪽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형사더라고요. 8명이. 그런데 나를 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저 애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저기다가 저 지하실 저기다 박아놨냐고. 그래서 그 개도 거기서 지금 잘 자고 있는데 뭐 걱정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갑시다 그럽니다. 왜 갑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면 알아요. 그래요. 그 설교 마치고 내려와서 쉬지도 못하고 남부경찰서에 잡혀갔어요. 탁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저리 들어가래요. 방 하나로. 그러니까 보니까 취조실이에요. 문을 턱려 걸더니 개새끼 그럽니다. 대뜸. 그러니까 뒤쳐다봤어요. 누구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걸 쳐다보니까 이 새끼 어디를 봐? 나봐! 그래요. 그래서 날 보고 욕했느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내가 왜 개새끼냐? 나 사람이요. 내가 목사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잡아와가지고 무조건 욕부터 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국가에서 이런 형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길길이 뜨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욕은 다 나와. 그러더니 서류 뭉치를 하나 탁 던집니다. 봐라. 그래서 보니까요 111세대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탄원서를 냈어요. 이 탄원서가 어디까지 갔냐면 청와대까지 넣었대요. 8군데로 들어갔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선량한 시민을 유혹해다 놓고 금품갈취 먹는 악덕 종교자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진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환자들이 지금 그때 한 1000여 명이 있었거든요. 환자들이. 1000여 명 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게 광고지 가지고 광고지 돌려가지고 이분들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병원에서 당신이 이제 안 돼. 그래가지고 나와서 여기 누워있는 분들이 1000여 명이요. 당신 고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그러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사람이 욕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한 분 오더니 저쪽에서 뛰어오더니 왜 이러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래. 나 수석과장이래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죄인입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죄인 아니시죠? 그래도 죄인도 아닌데 왜 들어오자마자 저분은 그렇게 개새끼 소새끼 하고 막 욕을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사과드려. 그러니까 일어나서 굿벅해요. 그런데 어디서 전화가 왔던가 봐요. 서장님이 오시더니 김승광 목사가 누구냐요? 전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가시자고. 영문도 모르고 수사과에 들어가서 욕 실컷 먹고 서장실에 또 갔어요. 서장실에 딱 가니까 딱 앉혀놓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도대체가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서장이 날 보고 죄송하대요. 저분들이 우리 형사들이 모르고 그러는데 정말 세상에서 참 힘들게 지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하고 그 권사님인데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형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저 가서 안정을 시킬 테니까 집회를 하시래요. 가서 집회해래요. 그래 그냥 집회를 막 했죠. 집회를 해도 누구도 한 사람도 와서 왜 그러냐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북교회도요. 제가 우리 남목사님하고는 참 남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가 남지 서북교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기에 지정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겉에 뭐가 현수막이 붙어 있었죠 그때.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예. 그렇게 붙어가지고 있어서 씩 돌아가면서 아유 하나님 저거 싹 떼어주세요. 나 혼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저 철제가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일부러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남 목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들도 수고하셨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얼마나 힘들으셨겠나 싶을 때 비온 뒤에 땅이 다져지더라고. 어려움이 있은 이후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우리가 은혜라는 건 값없이 받는 거 아닙니까? 내 공로나 의로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장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때가 되니 나를 택하여 불러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복을 주시게 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항상 부어주고 계시건만은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는 사막이 없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막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오곡백화가 다 자라는데, 중국에 가면은 이 사막이 있잖아요. 저 에집트에 가도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에 가서 보면은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왜인가 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흡족하게 오지 않고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제일 귀중하게 여겨야 될 건, 우리가 물론 사업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정계에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뭔가? 전에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따졌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을 쓰니라. 마음을 같이 했더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모든 걸 이루어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치고 넘쳐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들에게 그것만도 누가 크냐는 것을 그들은 따졌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밤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나이다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에 내가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더니 베드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이시고 40일 동안에 500여 문대에게 보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승천하신 예수님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 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태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 형태를 봐도 다 그래요. 교회마다 모두가 다 제각각 자기의 주장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분리되는 많은 일들이 생겼지만은 와서 보니까요, 서북교회는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확실하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내 마음, 부부간에도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장모님. 부부간에 마음 틀려요, 같아요? 자, 우리 똑같이 못해요. 우리 남목사님하고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하고 마음 똑같습니까? 예?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같으시지.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같으신 분이 계시다는 건 참 우리 목사님 행복이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한교에서 성당 제일 43년을 목회했다니까요. 아마 43년 목회한 분 드물 거예요. 한교에서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당회할 때 그럽니다. 안건을 딱 가지고 나가서 예배 딱 드리고는 오늘 안건은 장로님 이겁니다. 그러면 한 장로님이 목사님 잘 알아서 하신 것이니까 동의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 분이 또 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들 그러면 가분 먹겠습니다. 가면 예 하시면 예 아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쭉 해오면서 보니까 정말 은혜롭더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롭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때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마음 가지고는, 목사님의 마음, 장로님 마음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이루고자 할 때 아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빌립보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은혜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의 생활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난 말씀은 이제 2장에는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3장에는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4장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한 마음 한 뜻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파괴된 가정도 하나 되고요, 국가가 하나 되고요, 교회가 하나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꿔보면은 맨 먼저 우리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여요. 내가 탁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 속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뭐라고 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 눈이 톡 띄어져서 보이는 게 나를 보는데 내가 누구로 보느냐 하면 내가 죄인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요, 환자들이 병 고침 받는 역사를 이룰 때 가장 귀중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따라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더라.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집회를 참석했는데 동생이 언니를 얻고 왔는데 언니 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로도 갔다가 이래요. 발이. 그런데 집회에 와가지고 또 이제 간수를 받으려고 딱 앉았는데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우리 언니가 이렇게 지금 낫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이 언니는 눈을 떨방떨방 뜨고 이러고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 머리통을 한 대 탁 쳤어요. 회개해. 동생은 회개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를 한 대 딱 맞더니요. 으아 울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촉촉촉촉 걸어가요. 제가 그걸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회개하는 사람 참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회개가 나오더라 이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가운데 살게 되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웃을 볼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웃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북교회는 그런 분 없대요. 서북교회는요, 내가 딱 볼 때 저 사람은 예뻐.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미워.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대요. 그렇죠? 우선 그렇죠? 예, 목사님 그러시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미흡게 보지 않고 예쁘게 보는데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보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면은 눈이 떠졌는데 뭐가 떠지냐? 이웃을 불쌍히 보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 주라. 6절 36절 이하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내가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너희에게 가득 안겨주리라고 하셨는데요. 주는 것은 뭘 주느냐? 사랑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떡을 같이 떼고 나누어 주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서북교회는요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제가 전에 왔을 때 주보에 보니까요 오늘은 없네. 헌금 내신 분들도 쫙 써 있고 어디 뭐 돈 없는 저기도 쫙 써 있고 그래서 참 제가 그걸 집에 있거든요. 우리 집에 갖다 뒀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좋은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무엇을 이루어 나갈 때 먼저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내게 있는 걸 남에게 줄 줄 아는 이런 삶의 생활이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누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이제 하시는 게 이것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신경 쓰시는 게 이제 들어가는 돈 많잖아요. 이걸 아마 건축위원회에서 굉장히 신경 쓰실 거예요. 저도 건물을 지면서요, 전주 가서 이제 건물을 지려고 우리 선교회관 집회 장소를 지려고 땅을 사러 가는데요. 007 가방에다가 돈을 한금 넣었어요. 양쪽에다가. 들고는 이걸 들고 기차를 탔는데요. 잠이 안 와. 가방 때문에. 그리고 가방을 여기다 올리면 되는데 가방 2개를 딱 내 앞에다 놓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전주 가가지고는 호텔에 가가지고 방 하나 해가지고 방에 싹 들어가가지고 불렀어요, 사람을. 내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나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들기지 말라고. 그러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가서 땅을 계약하고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싹 주고 나니까 빈 가방이잖아요. 빈 가방 들으니까 참 잘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뭘 생각했냐면, 가진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내가 이 돈가방을 가지고 잠 못 잔 것 같이 돈 많은 분들은 내 건 누가 가져가지 않나 하고 염려 걱정하고 사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부모나 내 처자나 내 자신이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드린 자는 내세도 복을 받거니와 금세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습니까? 서북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제배를 통하여 교전 말씀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우리 자신이 마음과 뜻도 하나 할 뿐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냐고 내가 모든 사람과 공유할 뿐 아니라 우리가 뭘 증가하게 되느냐.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은 고난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7마디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세상을 하늘 운명하셨던 우리 예수님, 무덤에 3일 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희망적인 건 뭐냐?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뭐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의 부활같이 내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년에 82세거든요. 제가 금년에 82세인데 제가 참 건강하게 보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는데요. 건강하게 산다고 그래서 아픈 데 없는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어요. 뭐 무릎도 아플 때가 있고 허리도 아플 때도 있고 어디가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하루에 거의 10,000보씩은 걸어 다닙니다. 10,000보씩은 지금 걸어 다니는데, 지금 제가 이사 온 데가 여기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오지 않고 저기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길래 또 저쪽으로 한 번 뺑 돌아가지고 여기 돌아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그럽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이 지금까지 호흡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살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서북교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건축위원장님, 특히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냥. 앞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느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소망을 내가 힘있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들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 주님 믿고 우리도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자.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이런 은혜의 삶을 살면 교회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는요, 대구서는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나왔는데, 서울 가서는 거기 건축주가 제가 제 이름 돼 있어요. 왠가 하면 우리가 법인이 돼 있지 않고 그냥 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내가 됐는데, 우리 집회에 와서 수고하시는 일 보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내가 이제 털을 닦아놓고 이쪽 건물이 있는데, 2층 건물이 있는데 다 얼었는데 이 벽체만 세워져 있었어요. 내가 이제 대구에 주일날 주일 지키러 내려오면서 여기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내가 월요일날 올라온 다음에 포크레인 불러서 이거 헐을 테니까 손도 대지 마라. 내가 그러고 내려왔거든요.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또 가서 용산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벽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말해요. 그랬더니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이렇게 정장하고 올라갔거든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도요, 망치 하나 들고 가서 반생이라고 있어요. 철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놨는데, 이거 묶어졌으니까 괜찮아. 망치를 들고 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수랑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하는데 탕 치니까 퍽 했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벽체가 그냥 장로님을 완전히 그냥 압살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가 계시고요. 그 용산 경찰서에 신고했나? 그랬더니 안 했대요. 신고했어요. 내가 이제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형사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여기 건축주가 누굽니까? 전대요. 전대.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가십시다. 아주 막 정중하게. 그리고 용산 경찰서에 또 가더니 호칭이 달라져요. 딱 들어가니까 김승광 씨. 그래요. 예. 그랬더니 저리 들어가래요. 유치장으로. 여기서는 유치장은 안 갔는데 거기 가서는 유치장 들어갔어요.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이대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그래서 앉아서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네 금식 안 했지. 내가 혼자 네 금식 안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금식 시키시는 거야. 내 금식해. 그리고 너 처리 안 했지. 그래 처리해. 그러고 앉아서 이제 제가 혼자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12시쯤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잡혀 들어오는데 술 먹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유치장에 들어오는데요. 나는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내가 이제 정장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눈을 뜨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죄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내 건축주라 누구 한 분 하늘나라 세상을 떠나셔서 날 보고 여기 들어가라고 해서 여기 왔다 그러면 목사님 죄도 없으시네. 그럼 뭐 안 잡수셨죠? 그러면서 오이도 갖다 주고 돌도 갖다 주는데 내가 마음에 오늘은 금식해야 되겠다 한 마음이라 갖다 줘도 안 먹었어요. 밤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 되니까 용산경찰서 경무 목사님이 내려오셨어. 아유 김 목사님 왜 여기 계셔? 가자고. 내 방 가자고 그래. 경목실에 가서 더 앉아있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폭 늙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감사했고. 그래 이제 경찰 형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송치를 하는 거니까 검사에게 가면은 말씀 잘하세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검사한테 갔어요. 검사가 떡 쳐다보더니 우아를 훑어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건축주세요? 그래서 예. 변명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사람 없죠. 변명할 분은 그 하늘에 가신 그 장로님인데 그분이 세상 떠나셔서 없어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검사가 날 보고 그러죠. 검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그러면서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3일 후에 부를 테니까 다시 오세요. 그러죠. 나왔어요. 3일 지나 석 달 지나 3년 지나도 안 불러요. 그래서 왜 안 부르나 하고 대법원에 있는 분에게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뭐라고 써놨냐면요. 무혐의. 혐의가 없음 하고 무혐의로 딱 처리했어요. 이건 절대 안 된답니다. 건축주가 그 건물 짓다가 그 사람이 세상 떠나면 벌금형이라도 내려야 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검사가 딱 쓸 때 야 김건사야 내 종 김승광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벌금 얼마 쓰지 말고 무혐의 쓰라고 안 하셨으면 거기에 벌금형을 받게 돼 있대요. 그래서 3년 후에서 뭐가 된 걸 알았냐면요. 무혐의 처분이 떨어진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예배니까 서북교회는 안전하게 건축이 잘 되리라고 믿고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든 생활 속에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시고
그리고 온 성도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이런 삶과 부활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싸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의 모든 분들은 은혜의 삶을 살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공유하며 생활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